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밋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네피림 시대의 서밋 운동입니다. 다음. 내가 하면 되는구나. 이게 파워포인트, 이거 포인터를 들고도. 네. 제가 이번 주에 두 권을 읽었는데, 이 저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명상 운동을 하는지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고통에서 깨달음을 찾게 되었어요. 와칭이라는 책하고 거울 명상이라는 책 두 권을 읽었는데, 이제 이 책을 쓴 분은 이제 김상훈이라는 분이고요. MBC 보도국에서 한 25, 6년 정도 이렇게 20년 넘게 앵커 그리고 기자로 활약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이제 낙상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막 이렇게 병상에 계시고 온몸이 막 피부가 짓무르고 막 욕창이 생기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분이 이제 그렇게 말년에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4년 후에 자기 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좀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콧물 막 질질 흘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고통받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잇따라 이렇게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제 이분이 이제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니 신이 있다면 왜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막 머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막 MBC 다닐 거 아니에요. 앵커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살이 막 빠지니까 줌을 당겨달라. 그럼 이제 얼굴에 좀 살집이 보이게 이제 그 정도로 해야 될 만큼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이제 김상훈인데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난 눈빛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에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막 말라가고 있던 그 어느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저 해골 같은 저 인간은 뭐야.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고통이 왜 생겼을까? 지금 내 저 얼굴이 고통에 막 찌든 얼굴인데 이 고통은 어디서 왜 생겼을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눈으로 딱 거울을 보면서 보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벗어나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이 이 고통을 줬다면 고통을 끄는 장치도 만들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내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취재해서 끝까지 찾아내면 돼. 그래서 이제 한 3년간을 이걸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생각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내가 이 마음의 병을 얻은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그럼 이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이 걸렸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양자 물리학이랑 이제 관련된 해외 서적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명저들을 막 주문해가지고 막 몰입을 해서 이제 찾게 되면서 이제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치유를 어떻게 하냐. 와칭을 통해서 와칭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이게 관찰인데 이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는 우주의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것을 책에 담아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부제가 뭐냐면 신이 부리는 요술이에요. 와칭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와칭이 뭐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 효과. 제가 이거 한 1년 전쯤인가 한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김상훈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이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만물을
잘게 계속 쪼개고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해서 보면은 미립자, 다른 말로 하면 뭐 양자, 전자인데 이스라엘 그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최고 권위 있는 그 와이즈만 과학원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그 98년도에 그 이중 슬릿 실험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관찰자 효과를 발견한 실험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GIF라서 자 처음에 이제 저 길다란 홈이 슬릿이에요. 근데 그냥 쏘면 줄이 하나만 생기는데 두 줄 슬릿을 해놓고 이중 슬릿을 해놓고 빛을 막 쏘니까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줄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중 슬릿이 왜 생기냐면은 이렇게 파동이라는 뜻이에요. 물결이나 빛이나 이건 파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두 개의 홈을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파장이 생기는데 서로 간섭을 하게 되면서 여러 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 밝은 빛 그 부분이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거죠. 그게 선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럼 나는 우리가 이제 빛, 미립자, 양자 이거는 물질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슬릿 중에 어디를 통과해서 저렇게 나타나느냐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양자를 이렇게 딱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통과를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줄로 바뀌더라. 이게 관찰자 효과예요. 여러 줄이 나타나던 게 관찰을 하니까 두 줄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동이었던 게 물질로 변하더라. 관찰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관찰자 효과는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그리고 이 미립자, 양자, 전자 이게 가득한 우주 공간은 신의 마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립자, 양자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국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른 책들에서는 양자 얽힘, 양자들이 서로 얽혀 있다.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의 체세포의 일부를 떼내서 20km에다가 놔두면은 내가 만약에 무서운 걸 보면은 그 세포도 느끼는 거야. 공포를. 그럼 더 멀리 해볼까? 80km. 근데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만약에 자식에게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 부모가 느끼죠. 지금 우리 애한테 뭐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쌍둥이도 그런 거 잘 느끼고 같은 세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런 그 양자 얽힘, 비국지성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이제 김상훈이 이제 자기만의 논리를 이제 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나가 아니라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진정한 나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막 그 팔다리가 없어도 막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팔다리 없으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팔다리, 몸뚱아리, 두뇌 이게 내가 아니다. 우리 세포를 계속 확대해서 보면은 빈 공간 투성이라는 거예요.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빈 공간이고 아주 작게 핵이 하나 있어. 핵을 막 쪼개서 더 확대해서 보면은 또 빈 공간이고 또 핵이 있어. 또 보면은 전자 있고 나머지 다 빈 공간이야. 그래서 인간의 몸, 모든 만물 99.9999%가 다 텅 빈 공간이다. 우리 수경이가 여기 앉아 있어도 수경이는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개소리지만 우선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99.99%는 빈 공간이고 그럼 진짜 영혼은 그 핵, 그 0.00001%만 육신 안에 존재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있다예요. 그래서 영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다. 그러면서 우주가 곧 영혼이다. 이런 논리를 펴나갑니다. 그래서 우주 밖, 그러니까 우리 두뇌 밖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영혼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를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립자, 그 영혼은 모든 지혜, 뭐 사랑, 뭐 정보, 에너지 다 갖고 있다.
전지전능한 미립자다. 완벽한 지능을 가졌다. 그래서 내 영혼은 육신 밖에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곧 신인데 그 신은 영혼, 우주에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나를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이 육신이라는 비좁은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온갖 뭐 이런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내가 아니라 빠져나와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과 내 영혼이.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 이거를 보는 게 관찰자 효과 와칭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거울 명상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책이고요. 2020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은 3차원 공간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면을 보죠. 근데 실은 한쪽 면만 보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지금 수경이를 보고 있으면 수경의 앞면만 보고 있죠. 뒷면은 보이지 않아. 근데 뒷면이 있다고 뇌가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홀로그램이다. 우리 만물이 홀로그램이다. 아까 얘기했던 텅 빈 공간. 근데 우리 두뇌 이제 시각적인 정보가 착각을 일으켜서 환영을 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깨닫는 방법이 이제 거울 명상인데 뭐 10가지 막 되게 디테일하게 썼어요. 근데 끝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뭐 간단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 거울을 봅니다. 이제 조용한 공간에서 큰 거울을 놓고 이제 내 앞면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내 뒷면을 거울로 봅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내가 몸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구나. 나의 지금의 이런 문제들은 다 환영이구나. 내가 여기에 왜 시달렸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만드는 명상법입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뭐 올라오는 감정들 막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그 다음 장에 보여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다 표출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이제 바라보게 이제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거울 명상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막 해요. 근데 거기 막 엄청나게 막 문의가 들어가. 이제 김상훈한테 막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거울 명상을 실제로 했더니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다는 못 적었어요. 그 책 한 권이 그냥 다 그런 증상들 얘기인데 뭐 간단한 수준은 그냥 막 자기가 갑자기 아파. 그냥 거울 명상만 했는데 막 몸이 막 몸살을 앓거나 막 피부병이 생기거나 또는 가족이 아파.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사고들이 계속 나. 막 교통사고도 나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나는 여기서 내가 거울 명상했는데 그 시간에 부모님 유리 그릇이 깨져.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얘기들이고 더 심한 증상도 겪어요. 눈물이나 울음이 막 나. 얼굴이 막 흉물스럽게 변해. 막 마귀의 형상, 저승사자의 형상을 막 띠기도 해요. 이상한 말, 욕심, 욕설 같은 게 막 나와. 그래서 막 온몸이 막 발작을 해요. 막 사지가 다 떨리고. 그리고 이제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뭐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는 이런 근육이 막 지멋대로 이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백 년 전까지 조선시대를 갔대. 갔다 와서 가서 체험하고 왔대.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할머니, 증조 할머니 이런 인격체들이 이제 자기 거울 보죠. 자기 얼굴이 아니라 그 할머니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또 대화를 해. 그리고 신들린 것처럼 머리나 양팔을 막 흔들리거나 이런 떨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김상훈한테 이렇게 딱 보내죠. 김상훈이 하는 말 계속하세요. 억눌려 있던 그 감정들이 표출되는 겁니다. 계속하세요. 사람들이 계속했어요.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다들 너무 효과 좋다. 무서운데 효과가 좋아. 계속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그 완벽하게 치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무서운데도 그걸 계속 왜 하냐. 근데 지금 힘들고 있던 그 마음의 짐이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는 뭐 몰라. 무서울수록 더 큰 치유가 나타난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은 배우고 좀 이제 잘못 분석을 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될 건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찾은 오류예요. 뭐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이분은 영매다. 김상훈은 영매다. 사람의 그 치유를 목적으로 그 증상 나타나는 것을 없애기 위해 그냥 위험한 접신 방법도 막 그냥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논리적인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기자하고 앵커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막 그냥 훅훅 시공간을 초월하는 듯한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가 않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진다? 같은 영이라는 거죠. 같은 영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정도, 이제 한두 개 정도 찾아냈는데, 관찰자 효과에서 말하는 게 모든 것은 물질이자 파동이에요. 근데 관찰을 하면 이게 파동이 아니라 물질로 나타나요. 근데 지금 김상훈이 얘기하는 거는 그 모든 물질의 근원은 빛이다. 보이지 않는 빛이다. 영혼이다. 그거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와칭하라 이러거든요. 근데 와칭을 하면 파동이 물질이 된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보이면 비정상인 거야, 이거는. 비과학적인 거예요. 파동이 보이면 안 돼. 물질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거를 계속 권하고 있다. 그쵸? 와칭을 해도 나 자신이 텅 빈 공간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울 명상하다가 내가 사라지는 것들을 체험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케이스를 쭉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사고가 변화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뭐 버림받았고 뭐 남편한테 뭐 폭력을 하고 막 어렸을 때 막 친구들 왕따를 당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 치유가 일어났어요. 거울 명상을 해서가 아니라. 거울 명상은 이 사고가 전환될 수 있도록 충격을 준 것뿐이지, 그럼 다른 방법으로 충격을 줘서 이 사람이 사고가 변환이 되면 이 사람은 치유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접신을 활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선 치유가 되니까 지금 더 큰 것이 뺏기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계속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운동, 지금 3단체 운동, 네피림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번에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다시 좀 이제 짚고 넘어간다면, 뉴에이지는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없다. 근데 뉴에이지는 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부분은 이제 약간의 교집합은 있지요. 근데 걔네들이 추구하는 영과 우리가 지금 믿는 부분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잘 보고 잘해야 된다. 치유에서 서밋으로 지금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년을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말고도 이 노력을 안 해요. 그냥 뿅, 어느 날 갑자기 뿅, 막 영어가 막 터지고 방언 받듯이 영어 뿅 하고 갑자기 성공 뿅. 이거는 접신이다. 영어 귀신이 들어간 거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지. 우리가 지금 접신적인 방법으로 지금 뭐 성령 체험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우리의 사고가 회복되는 게 이게 진짜 다락방 운동이다.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보던 거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바꾸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RUTC 운동이고 서밋 운동이다. 그래서 신비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여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절대 시간표, 그 안에 우리를 활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바꾸면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아서 양자가 됐거든요. 지금 뭐 누구지? 동정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택하셨어. 저
하나님 그냥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상속자 그리고 정복자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24를 하는 거죠. 이 과정 없이 퀀텀 점프한다? 접신이다. 그럼 이제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신비 종교가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의 24를 찾는 거예요. 내가 24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내가 오늘 미래를 위하여 오늘 가장 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도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 자, 이번 주제처럼 24 나의 24를 찾는 게 지금 아직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도전해야 될까?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면서 오늘 해야 될 것, 지금 해야 될 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나의 영적 수준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또 남은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